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대하기 전에 주의 얼굴을 뵙게 하옵시고,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주의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섬기되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만남과 결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님 섬기고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부모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텐데요. 믿는 성도들은 열매를 통해서 분별이 됩니다. 잘 믿는가, 잘 믿지 않는가, 지금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가,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시험이야,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뭘 갖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풍기는, 또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고요. 또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잘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대로 믿어가면 우리 속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러한 성경의 원리, 주께서 가르치시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모함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욕심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육체의 열매는 맺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를 쉬운 말로 말하면 뭔가 하고 싶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욕구, 욕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욕망과 욕구는요 참 이게 복된 겁니다. 먹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을 보면은 사랑하고 싶다.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생식이 되겠어요? 번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통제가 어려워요. 통제가. 예를 들어서 배고프니까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 해서 적당히 먹어놓으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몸에 영양분이 될 텐데 이것이 과식을 하게 되거나 폭식을 하게 되거나 자주 먹게 되거나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면 뒤룩뒤룩 살이 찌고 영양이 몸에 남아돌아요. 남아돌면 그 영양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 속에 돌아다닙니다. 영양이 피 속에 돌아다녀서 소모되지 않는 영양은 배에 기름이 차게 만들고 온몸에 기름덩이들이 피를 통해서 돌아다녀요. 이것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뇌혈관을 막게 되고 많은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몸에 염증이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름 같은 염증. 겉으로는 고름이죠. 이 염증 반응이거든요. 이게 뱃속에 생긴다. 몸에 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염증을 일으킨단다. 기름이요. 남아도는 영양분이. 그래서 문제를 발생을 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비만입니다. 배에 기름이 차게 되면 모든 병이 다 와요. 염증이 생기니까 몸은 바빠. 뭐가 바쁩니까? 싸우기 바빠. 내 몸은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피곤해. 자꾸 간이 피곤하고 뭐가 피곤하고 막 이유 없는 막 아픔, 막 결림 다 염증 반응이에요, 이런 게. 이것을 의학이 다 밝혀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이거 과식하면 안 되겠구나. 폭식하면 안 되겠구나. 자주 입맛 땡긴다 해서 막 먹는 거 그것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알면서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본능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자꾸 이런 일을 합니다. 오늘날은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병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병이에요. 조심을 해야 하죠. 빵, 떡, 밥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설탕과 똑같아요. 몸에 들어가면 설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설탕, 커피 안 먹는다고 그러죠. 밥, 떡, 빵은 설탕이다니까요. 몸에 들어가면 설탕으로 변해. 이게 당으로 변해, 당으로. 이런 것은 상식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라,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그러죠. 채소와 단백질, 콩류를 많이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고기도 적당히 먹어라. 이게 이제 다 건강을 그래 하려면 소식해라, 막 이런 말들이 이제 주요한 막 건강 정보들이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욕구에게 자신을 내어준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게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5가지 이상의 파괴적인 죄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욕구대로, 욕망대로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15가지 이상의 죄를 짓게 돼요. 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의 욕망이라 해요. 욕망, 욕구. 그 욕구를 오늘 지적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러한 죄들의 욕구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끔찍한 죄를 짓는 대상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놓고, 갈라디아서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함 받았다는 자들이 15가지 이상의 죄에 노출되어 있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죄의 뿌리는 죄의 소욕이다, 죄성이다, 육체의 정욕이다, 정과 욕심, 탐심이다, 옛사람의 본성이다. 이 욕구를, 욕망을 죄의 소욕에 져버리면 15가지 이상의 죄를 짓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맺는 열매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런 열매는 맺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떻게 금지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5가지 이상의 문제거리,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 욕망,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고 복종시키고 기도로, 말씀으로 자꾸 거룩해져 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는 이런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고 사는 사람, 자꾸 여기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죄에 노출된다. 이것을 오늘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조금 쉽게 여러분 풀어보면은, 첫째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성적으로 탐닉하는 것. 두 번째, 정결치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말이 됐든 말도 좀 깨끗해야 되고, 또 행동도 마찬가지. 세 번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탐닉하는 것. 자꾸 음란한 말, 지구상에 있는 농담들,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것들이 있거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숭배. 다섯 번째, 주술적인 행위에 매료되는 것. 점을 봐봐라, 토종비결을 봐봐라, 무슨 묘자리를 봐봐라, 무슨 사주관상을 봐봐라, 이런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 또 미움, 다툼, 질투, 화내는 것,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취함, 방탕하여 흥청망청하여 막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야 한다.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쉽게 말하면 사랑이 아니면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죄를 생산해내요. 자꾸 죄의 소욕에 의해서 시기, 다툼, 미움, 분열, 분쟁, 이런 것이 다 뭐냐? 육체의 열매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너희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열매는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섬기는 자, 이렇게 일하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것을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다, 19절에는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한다.
성령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껍데기를 봐서는 몰라요. 외모양을 봐서는 어떻게 알겠어요? 외모양을 봐서는 멀쩡하게 사람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좋을 때는 웃기도 하고 뭐 실수도 좀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 그래서요. 죄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성향과 이러한 모습들이 은연중에 드러나.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직감을 해요. 사람들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 하면은 그 죄가 좀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기에게 습관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면요, 욕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걸 가리켜서 죄다, 죄된 습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 말씀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는요, 제가 이 해결점, 성령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맺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대목, 자, 우리가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을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우리가 한번 21절까지 읽어보면서 우리 속에는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성향이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전에도 경계했지만 지금도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 갈 것이 아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간다. 이것이 꼭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면은 육체 예수 믿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막 살아가면은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들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뭘 갖고 한다고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을 따라 사니까 점점 죄를 그치게 돼요. 점점.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잘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자기는 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갈라디아서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교회는 나왔는데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믿는다고. 왜? 믿음과 행위는 하나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지,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못된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애초부터 나무가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 중생하지 못했으니 성령 따라 살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주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 뜻대로 안 살라 해.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들이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이 있다.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대로 살거든. 죄를 지어도 뭐 눈 깜짝하지 안 해요. 회개도 안 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데.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죄에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경계가 돼야죠. 경계. 야, 계속 이렇게 걸어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지. 징계 받습니다. 징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징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벌써 주님이 징계하신 거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고 경계하는 거고. 읽으면서 경계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경계받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들이 다 저에게는 경고고 경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제 회개의 기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호색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우리가 전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15가지의 이러한 싹이 드러나는가. 또 그리고요, 이것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어떤 음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강하죠. 혈기왕성하니까. 왜? 욕구가 강성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그렇게 넘어져 보면은 자기들이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자꾸 젊은 사람들은 걸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딱 잡아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은혜가 스며들지를 못한다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또 시기, 미움. 두말할 필요 없어요. 미움. 살인죄예요. 미움을 갖고 있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 건데 용서받지 않는 자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어요? 주님도 나를 용서 안 할 텐데, 죄 지으면. 형제는 즐겨 용서를 해야 되죠. 자꾸 중심으로 용서해. 하여튼 용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열매 맺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시기질도 막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형제 자매들. 우리 다 식구들이니까. 믿음의 식구들이니까 목사의 권면을 또 성경의 권면을 잘 듣고 이런 부분은 없는가 점검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다 캐치해내서 이걸 놓고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릴 그러한 방법을 3가지 방법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극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빨리 끊을수록 좋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될수록 좋습니다. 방법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현대어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가지 이상인데 첫째가 성적인 부도덕이다. 정결치 못한 거. 품행이 방정 맞다 이거예요. 정결치 못하다는 것은. 세 번째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탐닉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주술적인 행위를 이게 매료되는 거. 미움, 다툼, 질투, 화내는 거. 여러분 화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죠. 야고보서 말씀 보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죄입니다, 죄. 불뚝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혈질의 사람들, 특히 저같이 다혈질의 사람들, 또 O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울질의 사람들, 조금 내성적인 사람들은 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꿍 해갖고 그냥 그것을 상처입니다. 미움입니다. 나는 상처받아. 그러면서 5만 가지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죄지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 반대로 미움을 품게 돼,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탁 쌓게 된다. 근데 화를 탁 내는 사람은 또 뭐냐? 뒤끝이 없다 그래. 그럼 맞아요. 질질 끌지 않아. 그러니까 반대 현상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게 다 뭐다? 육체의 열매다.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 좀 남도 생각하고 편가르기, 자꾸 교회 안에서 편을 가려요. 절대로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식구예요. 목사도 식구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식구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형제고. 우리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열, 시기, 술취함, 방탕하여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한 가지씩 다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육체의 열매를 가리울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계속 되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해. 조금 아직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자꾸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결정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양심과 그 심령에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죄를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또 저의 자신을 오늘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혹여라도 육체의 열매, 육체의 욕구와 욕망이 지나쳐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끊고 버리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